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자기 자신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간의 신분으로 낮추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부족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늘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본질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중요한 이유를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의 자식입니다. 그러한 죄의 자식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선결된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그 의미는 다른 그 어떤 이유를 제치고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이 인간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가 씻기게 되었고 또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죽음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단 죄의 삭신 죽음을 없앰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를 선한 자리로 이끄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에 굳건하였던 그들도 마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으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 쫓겨나고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하게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이 우리를 더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맞다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의 일을 없애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는 그곳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마귀의 속삭임이 오든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 씨앗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심겨지었고 지금도 인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싹신 사망을 또한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모두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언제나 마땅히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법처럼 조금 더 내 상황이 나아지려고 또 조금 더 좋게 되려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잘못되었다 바로잡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그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